날 무슨 날 뭐 이런 그 날이 기념하는 날이 가장 많은 달이 아마 5월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5월달 가운데서도 무슨 날 가장 많은 주간이 이번 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나갔지만 어제는 무슨 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은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모레 18일은 무슨 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고 19일은 절에 가는 날 초파일 석가가 태어난 날이죠. 그 다음에 21일 금요일은 부부의 날. 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오는 23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바다의 날도 이번 주간에 있는데 그 무슨 요일이 바다의 날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주 좋게 볼 수 있는 날도 있고 뭐 초파일 같은 것은 또 우리가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서성의 날, 우리 어제가 서성의 날인데 이 서성의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958년 5월 달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이 세종대왕의 생일인 5월 15일로 그렇게 정했고 1982년부터 전 국민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뭐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은 또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적인 말씀들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목을 큰 바위 얼굴 같은 리더 이렇게 정했는데 뭐 이 어떤 제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큰 바위 얼굴 같은 리더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에 이 국어책에서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기 저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자, 어떤 소년이 저 소년의 이름은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이입니다. 저것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인데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쓴 단편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인데 자기의 그 마을 앞에 이제 산이 있고 그 산에 바위가 이렇게 꼭 사람 얼굴을 닮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저런 저 큰 바위 얼굴의 저 모습을 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우리 이 마을에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래서 저 어니스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저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그 마을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령의 해 뜨는 창을 열면 항상 바라보이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언젠가는 자신의 곁으로 다가올 그분의 얼굴로 희망하고 아침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큰 바위 얼굴, 저 큰 바위 얼굴이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이 소년이 자라서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뭐 소설의 내용은 그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여기 호손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근본적인 의도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한번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누구든지 저렇게 큰 바위 얼굴 같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존경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제일 만만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지혜는 어디 갔는지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하지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유재석인가? 누군가요? 예,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이돌 스타들이다. 그렇게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BTS 우리 어른들은 BTS가 뭔지 모르시죠? 예, 청소년들의 큰 바위 얼굴은 아이돌 가수나 뭐 탤런트들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돌. 우리 여기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이돌이 뭡니까? 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나이 어린 이제 이 연예인들이니까 그냥 아이돌 이렇게 하는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 보다.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쳐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들인데 이건 이제 그리스에서 온 영어였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우상, 신상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죠? IDOL. 그런데 아이들, 우상, 신상.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단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아이돌이든 그다음에 큰 바위 얼굴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큰 바위 얼굴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저희들 어릴 때는 이순신 장군 첫 마디가 이순신 장군 그렇게 나왔는데 서성의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역사적으로 누굴까요? 세종대왕. 서성의 날이 세종대왕의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좋은 서성으로는 세종대왕을 생각을 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성경적으로 한 가지 우리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큰 바위 얼굴이 있다면 세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세 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은 누구여야 됩니까? 자, 하나님은 조금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셔야 되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가장 본받아야 될 가장 큰 여기 큰 바위 얼굴로 본다고 한다면은 큰 바위 얼굴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유명한 그 큰 바위 얼굴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할 사람은 멀리서 봐야 그 존경이 유지된다. 보통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참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 가서 한번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존경심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세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잘 아시죠? 며칠 있으면 생일이랍니다. 저기는.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공자. 자, 공자를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자는 참 인자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못 견뎌서 아내가 가출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소크라테스는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사랑을 어떤 사랑을 했다 그랬습니까? 동성애를 했다 그랬잖아요. 동성애자였습니다. 물론 그때 그리스의 한 60% 정도가 뭐 동성애자였다고 하는데 그건 그리스 문화였고 그 잘못된 문화였습니다만은 이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동성애 관계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이 어떤 그 관계를 좀 미화시켜서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라톤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플라토닉 사랑, 플라토닉 러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말을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사랑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건 이 동성애를 포함한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존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다. 물론 뭐 다른 철학적인 면으로나 이 훌륭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면에 보아서는 좋지 않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석가모니도 역시 좋은 남편과 아버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3대의 큰 바위 얼굴로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완전한 100%를 갖춘 존경받을 그런 큰 바위 얼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정말 뭐 역사적인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나 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어떤 분들도 뭐 존경하고 좀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나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한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존경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존경할 대상은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 존경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 분야에 대해서라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존경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어디서 보시기는 보셨죠? 예. 혹시 저곳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미국 사우스 타코다주의 그 러시모 국립공원에 있는 산에 저기에 이제 이 바위 위에다가 저 사람 얼굴들을 저기 새겨 놓았죠.
자, 저기 네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큰 바위 얼굴들인데, 저 한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저 네 사람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좀 보입니까? 조금 못생겼죠? 미국 16대 대통령이고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오늘날의 세계 제1의 나라로 만드는데 기초를 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조각상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그림. 자, 저 그림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그림이 아니고 조각입니다. 저 조각상은 스위스 제네바 대학 안에 있는 조각상인데요. 저는 스위스에 가서 저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튼 저 네 사람은 스위스에서 교회 개혁을 주도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저 중에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우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장로교 교회이면서도 참 몰라요. 칼빈이죠. 깔뱅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칼빈, 그 다음에 파렐, 베자, 존 낙서, 저 네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앞에 우리 네 사람의 미국 대통령들, 그 다음에 또 저기에 스위스의 네 사람의 교회 개혁자들, 정말 참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또 개개인이 다 한번 살펴보면은 저분들도 다 약점들이 다 있기도 하죠. 근데 왜 이런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산에다가 저렇게 큰 어떤 큰 바위 얼굴로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저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런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본받아서 무엇인가 우리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것을 저렇게 이제 새겨놓고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바위 얼굴로도 이제 새겨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위대한 서성이 없고 예수님만큼 큰 바위 얼굴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위대한 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성의 주일,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 서성의 주일로 자꾸 매년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서성을 우리의 가슴에 항상 모시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교회들에서 서성의 주일을 많이 안 하는 데도 많지만 이런 면에서 이 서성의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서성이시고 영원히 존경받으실 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나에게 짊어지는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위대한 큰 바위 얼굴이요 서성이요 리더자인 이 모세를 오늘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기 생명의 삶 계속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바위 얼굴 같은 리더자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아주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주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오늘 여기에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그 광야에서 부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만은 이 때의 그 모세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이때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지금은 뭐 거의 궁중생활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렸고 지금 이제 그냥 목동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에 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약하고 또 가장 낮아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을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세와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세보다도 여러 가지 면으로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도 부르셔서 큰 일을 맡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대단히 무슨 큰 일을 우리가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리더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일반 교사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누가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슨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작은 바위 얼굴은 될 수가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리더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 사명을 받잡고 그 일을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을 잘한 겁니까? 오늘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다 한번 본다면 또 그것을 요약을 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서 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너희들 백성들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건져내라. 그들을 인도해내어라. 그들이 고통 중에 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있다. 저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해내어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수행을 해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져내어라 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사분들 또 그 다음에 항존직으로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리를 주셔서 우리의 명예를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너희들은 건져내는 일을 해라. 세워주는 일을 해라.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목사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가 된 후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진 적도 없잖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때도 있었지만 내가 목사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도 아니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참 목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지 않나요?
우리 안 믿는 친구가 저보고 담배도 못 피우면 그거 얼마나 재미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담배 안 피운다고 내가 답답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할 거예요. 술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집니다. 아주 저는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데 저 혼자 그냥 팔불출같이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긍정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이 멋진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나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잘 수행을 하다 보니 그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가?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단편 소설, 그걸 맨 처음 예를 들었는데, 자, 상징적으로 그 큰 바위 얼굴, 나는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나이가 70을 향해 가고 있고, 목회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제 자신을 종종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내가 섬기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항상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바위 얼굴은 아닙니다. 작은 바위 얼굴도 때로는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좀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더 크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많이 남아있으면 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남은 인생 동안에 무언가는 좀 보람되고 모범적인 그러한 일을 하자. 그런 생각과 각오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그런 바위 얼굴은 되어야지.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부딪히는 것이 있고 자꾸만 걸림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연초에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들, 리더자로 서 계신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있어서 근 2년째가 다 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앞에, 학생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 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에 홍해바다의 길을 내시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다하여 나아가겠다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에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칭찬받고 그때 가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맡았다, 작은 일을 맡았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인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가 큰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남은 모든 여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 앞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 속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합니다.